오늘 오전에는 영적 홍수와 그 대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인류는 역사적으로 항상 큰 강을 옆에 끼면서 살았죠.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인류의 4대 문명지는 그래서 다 큰 강을 끼고 있습니다. 문제는 강 옆에 있을 때 관계 농업을 통해서 농사를 지으기는 편하지만 이게 때로는 홍수의 범람으로 인해서 큰 위험이 또 강물 옆에는 존재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정치 이슈가 부동산, 경제 이런 것들이라면 고대 시대의 가장 중요한 정치 이슈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요. 문제가 뭐였냐면 홍수를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가장 큰 문제였어요. 농경사회에서 이 홍수라는 건 하루아침에 홍수가 나게 되면 생명을 잃는 건 기본이고요. 삶의 터전을 다 빼앗아가는 대재앙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역사에 보면 그토록 훌륭한 임금이었다고 하는 요임금이 나오는데요. 이 요임금이 자기 후계자를 선택할 때 자기 아들을 보통 왕위를 물려주잖아요. 그러지 않고 중국의 큰 강의 홍수를 아주 잘 관리하던 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왕위를 물려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중국 역사의 가장 태평성대를 이루었다 그래서 요임금, 순임금, 그래서 요순시대라고 이제 설화 같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요. 문제는 이게 영적인 세계에도요. 우리가 지금 영적 세계에 살잖아요. 큰 물을 뜻하는 홍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뱀이, 용이, 마귀죠. 그 입에서 물을 강가지 토해서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물을 토한 뱀과 용은 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마귀를, 옛뱀, 용, 마귀를 의미한다고 했고요. 여자는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어떤 물을 그게 사상이든 법이든 어떤 전염병이든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또 교회를 다 떠내려가게 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쏟아내는 영적인 홍수가 계속해서 있게 되는데 이 홍수에는 세 가지의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홍수라는 건요, 모든 걸 다 떠내려가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아멘. 옛날 어른들 하시는 말들 중에 보면 물이 물보다 불보다, 물이 있고 불이 있잖아요. 그런데 둘 중에 물이 불보다 더 무섭답니다. 물난리가 그러니까 불 화재 나는 것보다 더 무섭다는 거죠. 불은 조금이라도 남겨놓는데요. 그런데 물난리는 이 물난리가 제대로 나면 하나도 안 남기고 다 쓸어버린다는 겁니다. 제가 어릴 적에 살던 충남 천안에는 천안천이라고 하는 제법 큰 하천이 있습니다. 이제 옛날에는 하천 공사가 안 돼서 다 구부구비 구부러졌죠. 간혹 이제 장마철 아니면 집중호우 기간이 되면 이 비가 많이 오잖아요. 이 천안천 물이 얼마나 차냐면 넓어요, 꽤. 그런데 거의 끝까지 차요. 찰랑찰랑 바로 넘어오기 바로 직전까지. 그럼 막 여러 가지가 막 떠내려가는데요. 어릴 적에 큰 구경거리가 저희 때는 필요 없었잖아요. 천안천에 홍수가 나면 그야말로 재밌는, 지금 재밌으면 안 되는데 재밌는 구경거리였습니다. 어른들은 하천이 범람해가지고 마을로 이제 역류하면 큰일 나잖아요. 이 걱정을 하면서 다 나와가지고 동네 어른들이 지켜보는 거예요. 그런데 저를 포함한 어린 아이들은 무시무시한 속도로 내려오는 그 물줄기가 두렵기도 하면서도 또 신기하고 재밌게 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 기억나는 게 뭐냐면 홍수가 나면요, 왜 어릴 적에 재밌었냐면 별의별 게 다 떠내려와요. 돼지가 막 떠내려와요. 돼지가. 그리고 염소도 떠내려온 때도 있고요. 냉장고, 밥통, 축구공 같은 거 막 그런 것도 막 떠내려옵니다. 물이라는 거는 홍수는 다 떠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귀가 그 입에서 쏟아내는 그 큰 물도요, 모든 걸 다 떠내려가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자를 떠내려가게 한다 그랬는데 영적인 홍수가 이게 밀어닥치면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도 신자들도 믿음이 다 떠내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가 굉장히 국가적으로 핍박을 했잖아요. 상상을 초월했잖아요. 사람들 죽이는 건 기본이고 사자 밥이 되게 하기도 하고. 그때 영적 홍수였죠. 많은 신자들이 국가적인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믿음을 떠났는데 이게 바로 영적 홍수에 의해서 떠내려간 겁니다. 그 히브리서 기자는요,
영적 홍수의 때, 그 당시 영적 홍수의 때 기록한 건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말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 당시 로마의 핍박이 너무나 대단하니까, 너무 끔찍하니까 성도들이 다 믿음을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버리는 거예요. 떠내려간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답을 뭐라고 제시했냐면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우리 말씀 듣잖아요. 이거를 계속해서 유념하라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 2년 동안 그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사실 우리나라만 전 세계적으로 어떤 영적인 그 홍수라면 이게 전염병입니다. 코로나죠. 이 2년 동안 교회가 코로나의 진원지로 큰 미움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모이게 되니까, 모이지 말라고 할 때 집합 금지인데 모이게 되니까, 예배를 드리니까 교회가 코로나의 진원지다 이렇게 미움을 받았잖아요. 우리나라 이 코로나 기간 2년 동안에 교회에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교회는 10,000개 정도, 교회 10,000개가 문을 닫았고요. 교인 수가 약 150만 명이 이제 사라졌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 2년 동안에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라는 영적 홍수가 확 밀려올 때 견디지 못하고 150만 명이 떠내려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그 입에서 마귀가 큰 물을 흘려서 신자들을, 믿음을 다 떠내려가려고 할 텐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2장, 지금 읽은 이 말씀처럼 유념하는 거예요. 들은 거, 말씀에 유념하라. 그 유념이라는 것은 유자는 머무를 유자고 생각념자죠. 그래서 생각하라. 말씀을 계속해서 마음에 두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시편 우리 119편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이게 유념이에요. 유념. 마음에 두는 거.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려고 하고 노력하는 사람은요, 마귀가 쏟아내는 영적인 홍수에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말씀을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게 되면 영적 홍수에 속수무책으로 다 떠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일본에 미즈노 겐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죠. 어릴 적 뇌염을 앓고, 그 뇌염이라는 게 일본 뇌염, 왜 모기 물리면 우리 어릴 적에 그런 거 많잖아요. 뇌염 주사 미리 맞고 그랬잖아요. 근데 뇌염을 앓게 되면 이제 그 전신마비가 오게 되는데 이분이 뇌염에 걸린 거예요. 근데 이거 할 수 있는 일이 눈 깜빡이는 것, 몸이 하나도 안 움직이고 눈만 깜빡인 그런 분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뇌염이라는 전신마비가 이분에게 닥친 홍수였죠. 홍수. 근데 이 어머니가, 저기 보면 참 인자하게 생기신 저 어머니가 참 훌륭한데, 이 아들이 눈 깜빡이는 것밖에 못하니까 이 깜빡이는 걸로 이제 의사소통을 하고 글을 배우게 하고 표현하는 법을 가르친 거예요. 눈 깜빡으로 이제 서로 대화를 하는 거죠. 하루는 어떤 목사님이 주고 간 성경책을 이게 눈으로 이렇게 읽으면 눈은 이제 보이니까 은혜를 받았는데, 이 청년 때 눈으로만 이분이 쓴 시가 있어요. 눈으로만 말해서 쓴 시, 유명한 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오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시입니다. 다 오늘 말씀해 주세요. 여기 보면 오늘 말씀해 주세요. 단 한마디 뿐이라도 좋습니다. 내 마음은 너무 작아서 넘쳐버리면 아까우니까요. 한마디라도 좋으니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이 마음에 두고 싶다는, 그래서 넘치면은 이게 아까워가지고 그 말씀 두고 싶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 전신마비 청년의 고백이 너무 아름답죠. 40대 중반에 돌아가셨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마다 믿음을 잃고 영적 홍수에 떠내려가는 신자가 너무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냐면, 새벽에 꿈을 꾸는데 제 밑으로 큰 하수 같은 굉장히 큰 게 있는데 물이 범람을 막 무섭게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거기에 휩쓸려서 떠내려가는 그런 꿈을 꾸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꿈을 깨고 나자 마귀가 쏟아내는 큰 물에 많은 성도들의 믿음이 다 떠내려가겠구나. 두렵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마귀는 앞으로도 그것이 정치적인 법안이든 아니면 어떤 사상이든 아니면 전염병이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큰 물을 토해낼 겁니다. 그럴 때 많은 신자들이 떠내려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유념하는 것, 들은 것을 유념하라.
이런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셔서 어떤 뱀이든 용이든 그 입에서 나오는 이 세상에 어떤 물이 있어도 떠내려가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잘 지키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홍수에는요 마실 물이 없게 됩니다. 아모스 8장 1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래. 물이 있대요. 있는데도 기갈이 있다는 겁니다. 목마르다는 거죠. 홍수가 난 지역의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식수, 먹을 물이 부족한 겁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물이 너무 많아서 지금 피해를 본 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 물이 많은데 먹을 물은 없어요. 이게 홍수예요. 홍수가 난 물들은 일단 흙탕물들이 대부분입니다. 홍수가 난 물에는요 사람의 몸에 병을 일으키는 병균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홍수가 난 지역에 꼭 돌아다니는 게 수인성 전염병입니다. 수인이라는 것은 물 때문에라는 뜻이죠. 물 때문에 생긴 병이 수인성 전염병이죠. 물 속에 있는 콜레라, 장티푸스 같은 병균이 오염된 물을 통해서 그 물을 목마르니까 이게 전염이 되는 거예요. 홍수는 물 때문에 생긴 재해이지만 그 많은 물 중에 정작 물 마실 게 없다는 겁니다. 이게 홍수의 특징이에요. 요즘 시대도 똑같습니다. 요즘 시대는 뭐든지 넘쳐나잖아요. 그래서 홍수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지식과 정보가 홍수죠. 미디어의 홍수. 쓰레기가 많으면 또 쓰레기가 야 홍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홍수 중에 가장 무서운 홍수는 뭐냐면 말씀의 홍수예요. 말씀의 홍수. 말씀 많으면 좋은 거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영혼과 천국 지옥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 말씀의 홍수는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 얼마나 많은 설교 방송, 설교 테이프, 설교집, 그야말로 설교, 말씀의 홍수 시대잖아요. 인터넷 쇼핑하듯이 우리가 클릭 한 번만 하면 다양한 온갖 설교, 최고의 설교라고 하는 그런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정작 그 설교의 홍수 속에서 정말 이 설교를 마실 수 있는 물이냐, 이게 구분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마실 물인지 오염수인지 잘 구분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유월절에 대해서 다 검색을 하잖아요. 그럼 90% 이상이 어디께 나오냐면 안상홍 증인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란 이단에서 올린 말씀들이 쫙 나옵니다. 그거 먹으면 큰일 나죠. 90% 이상이. 추수, 열매 이 단어를 치면요 70% 이상이 신천지글로 도배가 됩니다. 70% 이상이요. 구원자, 복음 이걸 탁 치면 절반 이상이 JMS, 정명석, 이단에서 올린 글들이에요. 단어가 비슷하다고 그냥 괜찮다고 마셨다가는 그 영혼 다 죽는 겁니다. 독이 되는 물 마시는 거죠. 더 문제는 오늘날 일반 목회자들의, 목사님들 설교도 같은 목회자로서 좀 말하긴 그렇지만 별로 들을 말씀이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 학력 수준이 요즘 얼마나 높습니까? 저도 공부 안 한 축에 들어가는데 석사가 제가 2개예요. 석사. 공부 안 한 축에 들어가요. 저는. 그런데 요즘 대부분 보면 박사학위 다 있잖아요. 대부분 박사학위. 문제는 박사학위를 받고 공부를 많이 했지만 그분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영혼의 목마름을 정말 해결해주는 그런 말씀은 별로 없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홍수를 가리켜서 누가복음 6장 48절에 반석 위에 지은 집 큰 물이 나서 탕류가 불이 치되 요동하지 못하게 한다. 이 홍수의 물을 다른 말로 탕류라고 합니다. 탕류. 탕이라는 건 흐릴 탁자에 그러니까 흐린 물, 그러니까 흙탕물이 흐르는 걸 탕류라고 그래요. 깨끗한 물에 흙이 섞이니까 먹지 못하듯이 우리가 듣고 마음에 두어야 될 말씀은 순수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요 신자가 마셔야 될 생수가 딱 하나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십자가의 예수님, 그분이 반석이라고 그랬잖아요. 십자가의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만 우리가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여 목회자가 잘못 말씀을 전하게 되면 성도들은요 이걸 먹고서 눈이 흐려지게 되거나 십자가로의 접근을 차단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목사님은요, 어떤 목사님은
설교에 십자가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한테 저 들었는데 우리 목사님은 십자가에 설교를 안 한다고, 예수님 십자가 설교를 한, 그런 분한테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십자가로 성도들이 가까이 가야 되는데 목사님이 딴 설교만 하기 때문에 차단을 하는 거예요. 자꾸 독이 되는 거죠.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 3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아멘. 갈라디아 성도들은 홍수 속에서 흙탕물 섞인 물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설교는 여러분, 우리 귀에 듣기 좋고 재미나고 뭐 그런 것보다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예수 십자가, 그리고 구원, 천국과 지옥의 설교가 사실은 우리 영혼의 가장 갈급함을 채워주는 설교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목사님들 중에 설교 재밌게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예수마을교회 장학일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 사모님이 언젠가 이제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마침 이제 외국에 그때 집회로 나가셨는데 그 동안의 교통사고로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죽었어요. 목사님이 급히 이제 귀국을 해서 장례식장에 있는 병원에를 갔는데 또 그 사이에 살아나셨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거죠. 근데 죽었다가 살아난 사모님이 남편 목사님을 보고 말한 첫 마디가 있대요. 그건 뭐냐? 당신 목회 똑바로 하세요. 성도들 똑바로 가르치세요. 그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왜 갑자기 뜬금없이 목회 똑바로 하라, 성도 똑바로 가르치냐, 무슨 말인가 했더니 사모님이 잠깐 죽었을 때에 하나님이 지옥을 보여주시는데, 당신의 지옥에 가니까 당신네 교회에 예전에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권사님이 지옥에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랬대요. 남편 목사님이 유명해서 TV에도 나오고 집회도 다니고 사람들 막 웃기고 외국 다니면서 남을 막 가르치는데 정작 당신 남편네 교회는 못 가르쳐서 지옥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학일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크게 회개를 하고 일단 돌아다니는 거 줄이고요, 설교 시간에 꼭 십자가, 구원, 천국, 지옥 이 말씀을 꼭 강조하신대요. 여러분, 예수님과 관련된 십자가의 말씀, 또 저 말씀인가, 또 하나,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사실 그 말씀이 홍수같이 넘쳐나는 이 수많은 말씀들 중에서 우리의 영혼에 마셔야 될 정말 깨끗한 말씀, 바로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지대가 낮은 곳은 항상 홍수에 잠기게 되고요, 영적으로 낮은 신자는 영적 침체에 잠기게 됩니다. 창세기 8장 2절 3절, 우리 노아의 홍수 얘기인데요.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아멘. 150일 동안 홍수로 세상이 다 죽었지만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물을 확 없애주신 게 아니에요. 150일 동안 세상이 물에 침수되어 있었어요. 잠겨 있었다는 거죠. 지금은 좋아졌지만 2000년대 초반만 해도, 2000년대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때인데도 서울에 홍수가 나면 항상 물에 상습적으로 잠기는 침수 지역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울 광진구 일대예요. 광진구. 어느 정도 침수였냐면, 침수가 되는 게 무서워가지고 광진구 쪽에는 이사 오는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광진구, 서울은 인구가 막 늘잖아요. 광진구만 인구가 계속 주는 거예요. 너무 그 침수가 많이 되니까. 반복적으로 물에 침수가 되는 지역은 그 원인이 딱 하나입니다. 그 지역, 지대가 낮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교회에서 자꾸 시험에 들고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자꾸 불평이 난다면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나의 영적인 지대가 낮아서 마귀가 쏟아낸 홍수에 내가 침수가 돼서 그런 거예요. 교인들 중에는요, 상습 침수 교인이 있어요. 너무 심심하면 자꾸 침수가 돼요. 이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은퇴를 이제 얼마 앞둔 어떤 목사님이 오랫동안 영적 침체에
침체를 겪은 이야기입니다. 마귀가 쏟은 홍수, 이분의 영적 침체는요 아주 사소한 것에서 비롯됐어요. 하루는 이 목사님이 은퇴를 앞두고 생일을 맞게 됐는데 교인 중 한 분이 핸드폰 문자로 목사님 오래오래 사세요, 이걸 잘못 써서 목사님 오래오래 사네요, 사네요를 쓴 거예요. 사세요를 사네요로, 마치 너무너무 목사님 오래 사르니 빨리 죽으세요, 이런 뜻으로 어떻게 오해를 한 겁니다. 처음에는 웃으면서 에휴 문자를 잘못 보냈겠거니 했는데 마귀가 그 입에서 물을 토해서 이 목사님이 영적 침체에 잠기게 됩니다. 그날 밤새도록 자꾸 목사님 마음속에 오래오래도 사네요, 오래오래도 사네요, 이 말씀이 깊이 묵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묵상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지. 그래서 이 마음에 목사님이 너무나 서운한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힘들었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침체를 어떻게 빠져나왔느냐, 그분 표현으로는 무릎으로 빠져나오셨답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결국은 어느 순간에 자기가 빠져있던 영적 침체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더랍니다. 이제 은퇴한다고 목회에 소홀해지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마귀가 입에서 토해낸 물에 잠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자도 목회자도 우리의 영적 지대, 영적 수준이 항상 높은 곳에 있어야만 영적 홍수에 잠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33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높은 곳에 거해야만 양식도 공급되고 물도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주 침수되는 지역에 그 방법은요 하나예요. 하천보다 지대를 높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자꾸 영적으로 자꾸 침수가 된다, 이것은요 딱 하나입니다. 내 영적 수준을 높여야 돼요. 영적 수준을 어떻게 높여요? 말씀 자꾸 듣고 보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예전에 일본 쓰나미로 몇만 명의 사람이 죽었을 때 바닷가에 살던 초등학생들 이야기가 책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책 이름이 저 높은 곳으로 달려라는 책이에요. 쓰나미에 대처하는 아이들의 목숨 건 구호가 뭐냐면 무조건 쓰나미가 딱 오면 다 소리 지르는데 높은 곳으로 달려! 그리고서 달려간다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쓰나미 못 막죠. 자연의 힘을 어떻게 막겠어요? 그때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거는 뭐냐? 높은 곳으로 달려가는 게 그 유일하게 하나랍니다. 그래서 이 평소에 일본 학교에서는요 달리기 연습을 한대요. 높은 곳으로 달리는 연습. 왜냐하면 쓰나미가 오면 높은 곳으로 가야 살기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아무리 뱀과 용이 그 입에서 큰 물, 그것이 어떤 철학이든 어떤 사상이든 이단 사상이든 하나님의 반대되는 법안이든 아니면 전염병이든 그것을 통해서 홍수를 쏟아서 여자를 떠내려 가게 할지라도 늘 높은 곳으로 달려가는 연습이 된 신자는 땅이 여자를 돕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길 물, 우리가 침수돼야 될 물은 마귀가 입에서 쏟아낸 홍수가 아니에요. 에스겔 47장 말씀처럼 우리는 성령의 물에 잠기시기를 바랍니다. 상습 성령 침수 교인이 되셔야 돼요. 항상 상습적으로 우리는 항상 성령의 물에 침수가 돼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물에 잠기면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데 먼저는 교회 오는 것이 기뻐집니다. 여러분, 교회 오는 게 기쁘신가요? 예배 드리는 게 즐겁고 사람 만나는 게 즐겁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무엇보다 사랑의 마음이 있게 돼요. 결론적으로 물이라는 건 참 좋은 것이지만 많이 모이면 홍수라는 무서운 재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홍수는 모든 것을 다 떠내려가게 만들어요. 영적 홍수는 우리의 믿음, 가장 중요한 거, 우리의 영혼 구원받게 하는 믿음을 떠내려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유념, 내 마음에 두고 믿음을 잘 지키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홍수에는 물이 많아요. 그러나 마실 물은 없습니다. 영적 홍수의 시대, 수많은 거짓 말씀들이 넘쳐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의 말씀, 생명수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수는 자주 잠기는 곳이 있어요. 낮은 지역이죠.
항상 잠기게 되죠. 영적으로 자주 시험에 들어서 침체되는 자도 바로 영적으로 우리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서 높은 곳으로 달려 더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귀는 앞으로 그래서 코로나 제2의 팬데믹이 온다고 지금 예상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계속해서 그 입에서 강 같은 물을 쏟아내서 우리 교회를 떠내려가게 하고 성도들을 떠내려가게 분명히 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을 이런 때에 유념하시고 올바른 십자가의 구원의 말씀을 들으시고 낮은 곳이 아니라 높은 곳에 여러분의 영적 자리를 항상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